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유튜브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카오 TV로 참여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불이 있었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불이 났고 가장 넓은 지역에 피해를 끼친 산불. 산불이 오늘 내리는 비로 거의 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함께 속히 진화가 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TV를 보니 어느 할머니 집이 불타고 이제 체육관에서 지내다가 집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가봤죠. 불타서 재만 남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까 한숨 쉬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제 가슴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진에는 금강송이 있다고 하죠. 소나무인데 200년이 된 수만 그루의 금강송이 있었는데 불이 그쪽으로 넘보다가 결국은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 금강송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집을 지을 때 또는 역사적인 그런 곳에 건축을 할 때 소용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지난번 남대문이 불타고 다시 지을 때 그 금강송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귀한 그런 나무를 모아놓은 그런 산인데 거기도 불이 탈 뻔했다가 결국은 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 물이 없어서 그 가슴이 말라가고 있는데 오늘 내리는 비가 조금이라도 해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화목 제물에 관하여서 화목 제사에 관하여서 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레위기를 읽으면서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지금 우리가 이런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제사에 관하여서 읽고 생각해야 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약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가지 제사를 그대로 지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제사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제사,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사가 담고 있는 정신을 배우는 것이죠. 그걸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 정신을 배웠습니다. 속죄제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그걸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속해 주신 것이 바로 속죄 제사이고 그 정신을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제물로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 대속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 속죄제의 정신입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를 우리가 그대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의 그 정신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차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목제의 종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잘 생각할 때 나중에 화목제의 의미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로 부르는 그런 제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제고, 또 하나는 서원제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자원제, 스스로 원하여서 드리는 제사, 이걸 또는 낙헌제라고 부릅니다. 낙자는 즐거워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화목제는 달리 표현해서 다 감사제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안에 세 종류의 제사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감사제, 말 그대로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데, 우리가 늘 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입에 감사를 달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분이 참으로 깊은 신앙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감사 드려야 하죠. 그런데 이 화목제 또는 감사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그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 그 누구나, 그 어떤 단체나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죠. 제사장이든 이스라엘의 백성이든 또는 족장이든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든 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죄제,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무적인 제사죠. 그러나 이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아까 세 가지 이름 중에 자원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근데 그것 가운데 가장 큰 게 감사예요. 감사. 늘 감사니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이 감사제를, 다시 말해서 화목제를 자주 드리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좋은 신앙인이죠. 화목제 가운데 첫 번째가 감사제라고 불리면서 그렇게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인데요. 서원은 한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한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지만 아들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죠. 아들을 주시면 제가 서원제를 드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더니 정말 임신을 하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죠.
이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드렸다는 뜻이죠. 이런 것이 서원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서원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너무 감사해서 서원제를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여서 즐거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드릴 때 스스로 자원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합니다. 또는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간구, 어떤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걸 들어주셔서 참으로 기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자원제이고 낙헌제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헌금을 대략 크게 세 갈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조, 또 하나는 선교헌금, 세 번째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이 바로 이 화목제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언제 감사합니까? 일상적으로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죠. 어떤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예전에는 서원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 서원에서 이루어진 것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죠. 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하여서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감사헌금은 이 화목제에 속하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현재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를 생각을 하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그 제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그 제사를 지내는 중재자인 제사장이 에게 몫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만의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거기다 더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에게도 돌아가는 몫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데 이것은 예배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감사제. 감사의 제사는 그 짐승을 드리고 남은 것을 물론 제사장에게도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그날 당일날 다 먹습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사를 드릴 때는 하루 더 여유를 둡니다. 그 이튿날까지 먹습니다. 그러나 3일째 먹지는 않습니다. 예배자도 그 제물 가운데 일부를 얻어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설교의 내용인데 신명기 12장 17절 18절 읽었습니다. 예배자에게 가는 그 몫은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자가 받는 이 몫은 바로 예배자 자신이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녀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정에서 사는 노비, 종들도 그 몫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그 마을의 레위인도 그 몫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고 보면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드시고 또 예배자와 예배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몫이 있는 그런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자와 함께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그 구성원을 보면 특별한 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종들도 참여하고요. 레위인 그러면 제사장이나 성전을 돕는 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지만 그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삶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어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각각에게 돌아가는 땅의 몫을 우리 성경은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업을 얻었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런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서 지를 드릴 때 그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또 이 화목제물처럼 일부는 바로 이 레위인에게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화목제사,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주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왜? 화목제물을 다른 말로 감사제라고 하잖아요. 감사는 늘 있는 게 좋죠. 감사해서, 일상적으로 감사해서 서원을 들어주셔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 이게 한 번, 1년에 한두 차례 아닙니다. 자주 드릴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자주 드릴수록 누구에게 혜택이 가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이 그 몫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성금을 자주 하죠? 힘껏 하죠? 그러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2장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17절, 18절만 말씀드렸지만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제사예요. 이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가 기뻐하게 되고 또 예배 드린 자와 함께한 가족들 그리고 그 가난한 이웃들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다른 말로 이 나눔의 제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귐의 제사, 사귐이라는 게 나눔하고 같은데 사귐이라는 게 친밀한 교제인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친밀한 교제라는 건 단지 인사만 하는 관계 또는 뭐 가까운 관계라고 정도가 아니고 이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는 관계도 친밀하다고 할 때, 교제한다고 할 때 표현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때 교제한다고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교제한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가진 것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화목제는
나눔도 되고 sak임도 되는 제사이고 또한 모든 이가 기쁨을 누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화목제가 자주 드려져야 되겠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이 화목제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몇 군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은 이 화목제물을 표현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 그것을 화목제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드리신 것을 주로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하여 왔냐면 속죄제 차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속죄, 죄를 대속하고 씻기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장 중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혀져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 사이에 평안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자기의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을 드리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종들이나 가난한 레위인들에게도 그 제물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죽으심이 바로 이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죽으심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의 표현이 화목제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 화목제를 말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이 말씀 바로 전에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이를 위하여 구제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행하는 이 구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구제도 화목제물로 이해하였다는 것이죠. 화목제물이 다른 제물과 달리 노비와 가난한 레위인에게도 나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은 히브리서 기자에게서 다 종합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 나누어 주는 일,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화목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나눔, 구제, 이 모든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 삶 가운데 드리는 제사가 바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 와서 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예배, 이게 가장 중심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에서 나누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이 모든 게 다 제사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화목제물의 독특한 성격은 그 제물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을 인도하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지금 나온 예배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이 신약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만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나누어집니다. 화목제물처럼 예배자에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를 속해여 주시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여있는 우리들을 형제자매로 만드시고 또한 우리로 세상에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라는 사명으로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전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당시에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만찬은 밤에 했어요. 저녁에 했어요. 저녁 식사 가운데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했지만 초대에는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의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좀 넉넉하여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비판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녁 시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만찬 저녁 준비와 성만찬 준비를 해옵니다. 먹을 음식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또 빵도 가져오죠. 그런데 저녁 시간 이전에 왔어요. 그 사람이 먼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저녁 시간, 정작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소위 속된 말로 알딸딸해집니다. 먼저 해치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그 사람은 빈손으로 오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녁 식사 자리도 참으로 이상한 자리가 되고 성만찬 자리도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자기는 저녁도 참여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는 아예 오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잘 깨닫고 성만찬에 참여하라. 예배 드리는 자, 성만찬에 참여한 자는 가난한 자도 와서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화목제물로 드리신 이 성만찬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그래요. 누구나 와서 만찬에 참여하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고 나눔의 제사이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쁨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왜? 그 제사에는 그 제물이 제사 지내는 사람과 또 가난한 사람도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 제물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더욱이나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물 제사, 화목제사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모이는 모든 일은 다 참석한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 영광교회 우리는 어떻게 이 화목제와 같은 정신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우리가 작정한 것을 들어주심에,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것에 일상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빵과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드린 그것이 이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지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 헌금이죠. 감사가 넘치는 곳에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변 모두에게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화목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 간의 화목과 또 세상과의 화목도 이루어지는 감사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적으로 감사제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